기도의 사람이었던 링컨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서 남북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링컨이 소속되어 있는 이 북군보다 남군의 전력이 훨씬 뛰어났고, 더군다나 이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아주 뛰어난 명장이 있었습니다.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고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군사력이 탁월하고 유능한 장수 로버트 리가 있는 그 남군이 우세하리라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전쟁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링컨이 있는 북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남북 전쟁을 회상하면서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에 있었던 로버트 리와 같은 훌륭한 장군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한 로버트 리 같은 믿고 의지할 만한 훌륭한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약함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가난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부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실패가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시 기도 시간 알람이 울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이번 주 인사 말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음이 축복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찬송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죠. 7거 제약 중에 하나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지금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는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나이가 75세인데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루, 이틀, 1년, 2년 수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아이를 소망하였지만 아이가 없이 약속만 붙들고 지금 10년이 흐른 후입니다.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아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방법이죠. 그것이 1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하갈을 출신 지역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가나안 땅 기근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봤습니다만 물이 있는 애굽으로 그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물이 없는 기근에서 물이 있는 나일강이라는 그 큰 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면 이 물해건 기근을 해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쁜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면서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게 보니까 많은 여종들, 노비들을 받고 재산들을 많이 얻게 되죠. 이 당시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면서 대신 바로로부터 받았을 것이 많은 재산들과 노비였는데, 그때 그 노비들 중에 한 여인이 하갈인 것입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자의 책임으로 느껴졌고, 그것은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게 되고, 이 첩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절에 보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대를 이을 만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라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것을 택하고 맙니다. 이때 사라의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여종이든 말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남편의 아이만 낳으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만 것이죠. 이 사라의 생각이 오늘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아니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아이만 얻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 보십시오.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과정을 생략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온갖 거짓과 비리와 폭력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들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과정을 보셨던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6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장사해야 돼. 열심히 뭡니까? 쉬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자신의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고 장사했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는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 했다는 게 뭡니까? 2달란트 받자마자 가서 그것으로 바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투자해놓고 대박 터뜨리면 되고, 그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그것으로 곧바로 장사를,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바로 나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는가?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 왜 한 달란트 가져옵니까? 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땅에 묻어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 천국 갈 텐데,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고 요셉처럼 살고 다윗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이 땅에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그냥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건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면 어때? 남편의 아이만 되면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만을 생각하고 과정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라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직접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왜 들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15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후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정말 믿고 굳게 붙들었다며,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 기다려보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룰 거야, 사라를 다 이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보였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이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75세 약속은 주셨는데 지금 나이는 85세입니다. 10년의 세월에 올랐습니다. 아내는 더 늙어갑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보편적인 관습이나 유행이나 풍습이 뭐였냐면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로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능력이었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관습이었고 유행이었고 문화였거든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의 그 풍습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풍습을 아브라함이 아무런 비판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없이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앞설 때 실수하게 되고, 말씀보다 앞설 때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삶이 12장에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더 할 겁니다. 우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을 버리고 여기 가나안 땅까지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도 16장이 넘어와서 그 약속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근신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아브라함이 흔들렸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떨까요?
과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약함을 알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는 그것이 풍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풍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어떤 말로 포장을 하든 그걸 문화라고 이야기하든 유행이라고 말하든 그것을 대세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문화, 이 유행, 이 대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세를 쫓아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는가? 세상의 대세를 쫓아 살았는가?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대세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어쩌면 세상의 대세와 거슬러 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당시 그 지역사회의 유행과 풍습과 관습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고요,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한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 제안, 그 당시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합리화하고 있는 그것을 제안을 했는데 아브라함 역시 사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말하지 못하고 그 제안에 동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였다라는 말은 즉 10년이 끝나는 시점, 만 10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10년이라는 이 기간을 표시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간이 생각하는 온전한 수 10년을 채워서 딱 만 10년 될 때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75세 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10년이 채워질 때까지 온전히 인간이 생각하는 그 때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때를 자기 생각대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춤으로써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10년, 그래,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야.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때, 그래, 이때까지만 기다렸으면 됐지 뭐. 1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침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단순히 함께 잠을 한두 번 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생활을 같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의 장막을 떠나 하갈의 장막에서 지금 하갈과 함께 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주인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막이 아닌 내 장막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요?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 말로 보면 이게 이 가어감이 좀 잘 안 오는데, 오늘의 뜻을 보면 그 4절 뒤에 보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 멸시하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볍게 여기다. 이게 멸시하다는 뜻인데, 반대로 여주인이라는 말 뜻은 원래 뜻을 보면 무겁다, 강하다라는 뜻에서 시작된 말이 여주인,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그 여주인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가볍게 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던 당시 그 시대의 분위기에 임신한 자신이 여주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주인, 자신의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라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물이 많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고민이 하나 있죠.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뭐 하냐면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자라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들었는데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목숨이 위험한 걸 가지고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전할 것 같고, 자,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숨은 안전한데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아이면 되지 뭐 라고 해서 내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 내가 그 아이를 가지고 내가 키워서 여주인 행세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종을 남편이 줬어요. 임신을 했어요. 예상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요? 임신한 여종이 나를 멸시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늘 불완전합니다. 이러면 좋을 거야. 내가 최선이라고 선택하고 이것이면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뭐요? 우리의 생각에는 불완전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늘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여종이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투덜투덜댑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라의 투덜댐이 나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하갈로부터 당하는 이 모욕이 아브라함 당신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를 지금 사라가 받고 있는 그 모욕이 아브라함 남편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라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입니다.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을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에게 탓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사라의 모습,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편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는 이 사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 주님이 예를 드십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사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 첩을 주기로 하고 첩을 통하여 아이를 낳기로 제안하고 계획한 것은 자기인데 그 일로 인해 자기가 멸시받으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지금 투덜대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사라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죄를 범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모습. 지금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봄이 있는가?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사라처럼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라는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깨닫지도 못하고 5절의 뒷부분에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지금 남편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학대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보통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경우는 천한 일, 아주 천한 일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실제로 매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걸 주인이 이 종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의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의 사라의 잘못된 행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통하여 약속의 후사가 태어날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하갈의 멸시를 받자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라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번 저지른 범죄는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더욱 악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자신을 성찰하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하여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학대를 받으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이 사라가 여종을 통하여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계획처럼 여종이 임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들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임신한 여종이 자신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임신한 여종을 학대하니까 학대받은 이 종이 집을 뛰쳐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사라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해서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아이도 얻지 못하고 여종은 도망가 버리고 부부간에 불화가 생긴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들이 움직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보다 앞설 때 일은 꼬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라,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할 때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임신한 여종은 도망가 버리고 부부간에 불화만 생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때를 조금만 더 인내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풍습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통해 아기를 낳자는 제안을 할 때 아브라함의 입장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문화였고 그것이 대세일지라도 말씀의 근거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적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기도합니다. 자신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죄가 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풍속과 대세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기준, 내 행동의 기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